그럼 오늘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김영규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지역 교회만 가르쳤고 또 배웠거든요. 근데 지역 교회만 가르칠 때 건전한 교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건전하지 않은 교회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 교회를 나가면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협박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이 교회를 나가면 당신은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변명 내지는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 교회만 강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카톨릭이 그런 경우예요. 카톨릭이 우주적으로 교회를 갖고 있다. 우주적 교회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카톨릭이라는 지배 체제 하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이름이 좀 다른 거지 개념이 좀 다른 거지 이거 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몸된 교회만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지역 교회가 굉장히 또 소홀히 여겨지는 안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꼭 나가야 돼? 지역교회 꼭 나가야 돼? 이런 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은데 그런 분들의 생각을 또 뒷받침해주는 잘못된 또 교리가 되기 십상이어서 우리 머릿속에 꼭 가져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래서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는 그럼 지역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시고 또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몸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요. 구원받았는데 지역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도 뭐 교회로 옮길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지역교회 안 나가면 이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속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일단 들어가야 그 몸된 교회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에게 더 실감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모든 것들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두 발 아래에 두셨다. 모든 것들이 누구의 두 발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발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어제의 것이든 오늘의 것이든 내일의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교회에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우리가 몸이에요? 우리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그 위에 서신 분이세요? 아니면 모든 것들 아래 굴복하고 종속당하고 매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서 굴복시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매인 듯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판에 박힌 생활. 아침에 9시까지 뭐 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수업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어떤 일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내가 어떤 일에 밑에 종속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허락하신 위치는 모든 것들의 발 아래 이렇게 두 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종속되고 굴복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그 발 아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하니라.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몸은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하나예요. The body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 그죠? 몸이 여러 개 아닙니다. 진리침례교회 몸 하나, 사랑침례교회 몸 하나, 성경침례교회 몸 하나, 무슨 장로교회 몸 하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몸 하나, the body. 그 다음에 the head, 예수 그리스도. 머리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정상적인 몸의 구조를 갖추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라 하시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몸된 교회라는 말 영어로는 the body, the church. the body가 곧 the church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몸된 교회, 몸, 그다음에 머리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믿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한 나의 고통들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들 이후에 있는 것들을 내 육체 안에 가득 채우는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 몸된 교회의 구성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 한 몸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아멘. 자, 첫 번째, 한이란 말이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한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영이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고, 한 하나님이 있고, 모두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습니다. 7개. 자, 여러분 한 소망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한 소망, 무슨 소망 갖고 계세요? 예.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 뵙고 싶으세요? 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죠? 예. 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한 소망.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뵙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한 소망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 좀 다른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좀 주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투자도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육신적인 것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너는 한 소망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저리 가세요. 이렇게 버릴까요? 아니요. 끌어당겨야 되죠. 그죠? 우리 같이 한 소망 가운데 나옵시다라고 끌어당겨야 되겠죠. 지역교회는 그걸 하는 데예요. 지역교회는. 나중에 지역교회 또 할 때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한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한 몸이에요. 우리 몸된 교회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형제 자매가 다 있으십니까? 한 몸에서 보통 나오셨죠. 어머니 뱃속,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셨잖아요. 한 몸은 아니지만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형제 자매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형제 자매보다 더 밀접한 관계인지 몰라요. 그냥 아예 한 몸이에요. 성경은 한 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요? 한 영이라고요. 한 영. 한 영을 안에 갖고 계세요. 성령을 다 안에 동일하게 갖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영을 갖고 계십니다. 한 주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네, 여러분 주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네, 한 주를 모시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님으로 섬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당겨야 된다고요. 지역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버리지 말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한 주를 섬기는 사람들 아닌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데려오는 거. 그게 지역교회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먼저 여쭤볼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한 믿음은 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최종권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최종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이 책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네.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 침례 받으셨습니까?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한 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물 침례는 다를 수 있어요. 김영규 목사님한테 받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데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물 침례는 다를 수 있는데 한 성령에 의한 한 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한 하나님입니까? 동일합니까? 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모두 안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물리적으로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다. 자, 머리라는 말은 뭘까요? 머리. 여러분,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까? 예,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뒤로 꽈당 넘어진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히 머리를 안 다쳤다고. 뒤로 낙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머리거든요.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려워지거든요. 머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위로 붕 떴다가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한 3m 떴다가. 위중한 상태가 됐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개방골절 됐거든요. 개방골절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일단 중요했어요. 머리가. 이 두뇌가 충격을 받으니까 거의 사흘 동안 제가 혼수 상태였는데, 머리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서 신경외과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신경외과 가서 일단 치료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생각을 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그리스도께서 비유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 몸에 뭐라고요? 구원자시니라.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가 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현하는 기관이 돼야 되죠. 머리가 오른손을 들라고 명령하는데 이게 말 듣지 않고 왼손을 들이면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하는 조직이 결국 지역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가 이제 길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쫙 써놨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각 지체에 고유 기능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각 지체이십니까? 그럼 그 각 지체가 기능이 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신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체가 되길 바라세요? 손이 되길 바라세요? 손가락이 되길 바라세요? 발이 되길 바라세요? 어떤 지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기능은 어떤 지체하고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간이라면 독소를 해독하는 아마 역할을 하게 되겠죠. 팔이라면 뭔가 일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폐라면 호흡을 해서 사람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신체의 기능을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다 그런 지체라면 일정한 기능들과 역할들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서 기능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체가 혼자서 기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을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으면 이건 뭐 5분 안에 다 썩어버립니다. 맞습니까? 피의 순환이 돼야 살고요.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돼야 조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는 기능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유기적 관계가 있고 각 지체의 역할에 또 중요하고. 근데 이 지체가 다르면서도 한 몸으로서 작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기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하나하나 구절에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되. 여기까지 먼저 읽을게요. 1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그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졌어요.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노예든지 사회적 신분이 노예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이거 다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 영에 의해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부자인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있는 것은 딱 하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볼까요? 이는 시작. 예, 몸이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지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지체라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문 드렸어요. 어떤 지체이십니까? 어떤 지체이십니까? 우린 다 지체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체는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없어도 되는 지체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맹장을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저기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함부로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맹장 쓸데없는 거 맞을까요? 아닌가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맹장을 떼어내면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 실력이 좀 준다 그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맞는 사실인가요? 대답이 없으니 여쭤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는 사실인가요? 네,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레슬링 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레슬링 선수들이 특히 많이 하는 운동이 상체 근력을 키우기 위해 이제 그레코 로마형이냐 자유형에 따라서 상체만 쓰는 형이 있거든요. 레슬링도. 그 상체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줄 하나 주고서 7m, 8m, 9m, 10m를 발로 조이지 않고 그냥 이거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이거를 한 번이야 하루에 20번, 30번, 40번, 50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못 올라가요. 힘이 없어서.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30번, 40번, 50번 올라갈수록 가장 버팀이 되는 것이 새끼손가락이래요. 새끼손가락으로 버틴대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기에 새끼손가락은 제일 힘도 없고 볼품 없어 보이잖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이걸로 버틴대요. 새끼손가락으로. 우리 신체 중에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손톱 발톱은 어떠세요? 없어도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손톱 발톱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힘을 못 줘요. 물건을 못 집어요. 그 참 작은 거 하찮아 보이는데 굉장히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그렇죠? 그래서 자, 그다음 구절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몸이 만일 그 발이 시작 만일 그 발이 여기까지 볼게요. 발이 말해요. 나는 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만일 그 귀가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발과 손 중에 뭐가 더 그래도 필요할까라고 얘기하면 70% 사람들은 손이라고 얘기해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발이 나는 몸에 별로 끼고 싶지 않아. 그렇게 홀대받으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야. 여러분, 눈이 더 중요해요? 귀가 더 중요해요? 물론 사람마다 중요하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눈이 더 중요하다고 사는 사람이 더 70%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눈이 몇 냥, 귀가 몇 냥 이런 거 들어보셨죠? 눈이 90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몸에 속하지 않는 거냐고요. 그렇다고 사실이 변하냐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야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몸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 역할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만일 온몸이 시작. 만일 온몸이 하나의 눈이라면 지체들 각자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귀한 거야. 난 내가 너보다 좀 더 못한 거야. 그래서 기분 나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우열을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다 눈만 돼요. 그 몸이 되겠습니까? 몸이 다 손만 돼요. 몸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몸이 다 눈이 된다면 냄새는 누가 맡아요? 몸이 다 눈으로 된다면 누가 소리를 들어요? 다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대로 지체들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다. 여러분 각자가 기능하는 부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구원받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나름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날마다 쓰임새가 있는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급할 때 정말 중요한 쓰임이 되는 지체가 있고 다 쓰임새가 달라요. 하나님 그리고 그걸 다 인정해 주셨어요. 어느 것 하나 귀중하다 귀중하지 않다 얘기하신 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용하고 제일 훌륭한 형제가 누구예요? 우린 교회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용하고 훌륭한 자매가 누구예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귀한 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쓸모없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다 기능하고 계세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무용한 사람 같아. 나는 참 무가치한 사람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훌륭하세요. 한 분도 그런 적이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옛날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아닐까? 옛날에 김영규 목사님이 해주신 그 설교의 예화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2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3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매 사모님, 김영규 목사님은 이 3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지금 김영규 목사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은 기억나요. 본인의 스타일이 워낙 무색무취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다고 본인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필요한 분 중에 한 분이지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은 틀렸죠. 여러분 모두 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있어야 되는 몸의 지체들이죠. 맞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 같아.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같아. 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지체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가 있나? 또는 어느 한 지체가 너무나 뛰어나서 그것만 있으면 몸이 됩니까? 눈만 있으면 몸이 돼요? 손만 있으면 몸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자, 그런데 만일 시작. 그런데 만일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자, 지체가 다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 귀해요. 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각 지체가 자기 색깔을 너무 막 드러내요. 나만 중요해. 나만 중요해 생각을 가지면 그 몸이 되겠습니까? 손과 발이 막 제멋대로 놀 거 아니에요. 나만 중요하고 나만 나서고 싶으면 그 손과 발이 막 나서게 되면 그 몸이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의 몸만 있다는 걸 또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의 몸만 있다.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지만 그렇다고 몸을 뛰어넘는 지체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몸 전체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없어도 좋을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이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머리가 바르게 말하기를 난 너 필요 없어.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누가? 어느 사람이? 어느 지체가 너 필요 없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몸에서 더 나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뭐라고요? 훨씬 더 요긴하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슬쩍 보시기에 좀 더 나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요, 그 사람들이 더 요긴하대요. 누구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나쁜 말 하는 사람보다, 다른 지체 무시하는 사람보다, 아니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나약해 보이는 지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더 요긴하다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이 김성조보다 나약해 보인다.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혹시 그렇게 느끼세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더 요긴하다고. 네가 더 요긴하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리하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몸의 지체들 위해 더 넘치는 존귀를 부여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라고요. 더 존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위에 더 존귀를 부여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덜 존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 위에 더 넘치는 존귀를 부여하고요. 그래서 볼품없는 부분, 나약한 부분이 하나님께 더 넘치게 어여쁨을 받는다고요. 모순과 역설이 성경이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모순 같아요. 역설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키워드는 뭐예요?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조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존귀를 줘서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잘하는 놈을 키우는 거고요. 못하는 놈을 죽이는 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덜 어여뻐요, 더 어여쁘게 만들고요. 덜 존귀해요, 더 존귀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뭘 이루게 만들어요? 우리끼리 조화를, 그리스도의 몸이 조화를, 지체 간의
조화를 이루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다면 지역교회도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이미 튼튼하신 분들은 제가 칭찬을 좀 덜 할게요. 이미 건강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칭찬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약해 보이시는 분들, 어렵군 일 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칭찬을 좀 많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저도 노력은 해. 잘 못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야 우리 목사는 날 너무 칭찬 안 하는 것 같아. 날 미워하나 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 드리는 것뿐이에요. 더 기도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뭐예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몸 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몸 안에 분파가 없게 하려 하심이요. 왜 이런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왜 부족한 자에게 더 존귀를 주고 왜 볼품없는 자에게 더 어여쁨을 줘서 조화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냐고요? 분파가 없게 하려고요. 이 분파가 제일 위험해요. 아니 몸에서 자꾸 나누겠다고 하면 그 몸이 되겠어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분파가. 오히려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갖게. 여러분 관심이 뭐예요? 동일한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동일한 관심. 서로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에도 관심을 갖고 어려운 점에도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관심도 갖고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의 지체가 네, 하나님의 원칙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같이 고통받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의 지체가 영예를 얻고 기쁨을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영예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이래요? 아니요. 인간의 본성은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런 거 없으세요? 전 있었는데 옛날에 대학교 때 이렇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외무고시에 일찍 합격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한턱을 냅니다. 한턱을 내면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죠.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김영균 목사님한테도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람 생각이 다 똑같거든요. 사촌이 노는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참 훌륭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지체가 고통받으면 몸도 다 같이 고통받고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몸도 다 같이 존귀를 얻고 하나님 이거 바라신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지체가 기쁜 일이 생겼으면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지체가 슬픈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몸된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사실은 이 속성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는 구분돼야 되지만 굉장히 비슷한 속성이 많아요.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라. 크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지체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체예요? 약한 지체예요? 강한 지체예요? 존귀한 지체예요? 볼품없는 지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한 지체라면 약한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존귀한 지체라면 볼품없는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볼품없는 지체와 약한 지체를 어떻게 만들어주셨다고요?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뭘 전체적으로 원하셨어요? 조화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몸 안에서 뭐가 없길 바라세요? 분파가 없게 하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모두 117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 107번은 지역교회를 이야기하고요. 10번 정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지역 교회야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충 이 정도 돼요. 꼭 기억하실 거. 몸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우리는 다 그 안에 지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체로서 너 쓸모없는 지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약한 지체니까 불필요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지체를 더 존귀하게 여겨서 뭘 주신다고요? 조화를 주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화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분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 잘났다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몸된 교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보편적 교회, 카톨릭이 말하는 그런 우주적 교회하고는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거하고 동일한 거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수로 표현되는 하나뿐인 교회, the church.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the churches, 복수가 되겠죠.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몸된 교회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뭐 지역 교회는 분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지역 교회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몸된 교회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눠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바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이십니까? 또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오늘 그거를 머릿속에 꼭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지체이든 귀하지 않은 지체이든 하나님께서 뭘 바라신다고요? 조화를 바라신다고요. 그래서 귀하지 않은 지체에게 존귀를 주시고 나약한 지체에게 힘을 주셔서 끌어당긴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지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너무나 요긴한 지체들입니다. 자, 듣고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긴한 지체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